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만 다시 한번 천천히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큰 일도 하리라. 다시 한 번만 따라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앞날을 예측하기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련이 해체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었습니다. 동구의 공산권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동구권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특별히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한 발 물러서 있지만 앞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제3세력으로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미래 학자들이나 특수한 분야에서 기술자들이 예측했던 일들이 지금은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GPS,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또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특별히 쌍방향 이런 방송들 이런 것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제는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말하기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1년이 다르게 온 세계가 무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정말 멋진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음지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가정 또는 회사나 국가는 사정없이 도태되는 살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위크에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100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 수명이 배로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노령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사회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빈부격차가 어느 때보다 증가해서 소수의 승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경우는 5명의 사람이 미국 전체 부의 50%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5%가 아니라 5명의 사람이 미국 전체 부의 50%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는 삶을 살게 돼서 돈 벌 기회를 갖지 못하는 다수가 사회로부터 도태되는 끔찍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시달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두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장차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희망을 갖는 것. 여러분,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을 놓고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숨은 쉬고 있지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희망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수년간 고생하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자기가 나치 치하에서 겪었던 그 고통을 돌이켜보면서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을 동안에 함께 수감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국제적으로 꽤 알려진 유명한 음악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양반,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며칠 전에 아주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희한한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1945년 3월 30일에 끝날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꾼 꿈입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꾼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의사와 음악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때는 1945년 3월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여일만 있으면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의 철망의 문이 열려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음악가의 얼굴은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3월 말이 다가오자 수용소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질 만큼 전세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45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것은 사실이지만 수용소 안에서 볼 때는 도무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음악가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날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음악가가 갑자기 고열이 나더니 쓰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그는 의식을 잃고 횡설수설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발진 디푸스가 사인이었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은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용해서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지만 그 작곡가의 경우는 30일이 다 돼 가는데도 자기의 꿈에서 들은 예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그만 희망의 끈을 놓고 절망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대하며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근심과 불안이 그 음악가의 마음을 송두리째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몸속에 있던 면역체의 기능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서 발진 디푸스균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어제 건강했다 해도 오늘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희망을 갖는 것은 생명이요, 희망을 잃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근심과 공포와 낙담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숨과 탄식 소리만 들리는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는 그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런 위로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근심하지 말라.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처럼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하실 때는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12절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 가득 찬 말씀입니까? 낙담하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인생에게 하늘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제자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 것처럼 너희들도 가르치고 내가 전파하고 치료한 것처럼 너희도 전파하고 치료하여 죽음과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무침령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영혼을 구원하셨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주님의 예언은 제자들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능력을 받게 되자 얼마나 큰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 예수님의 행동 반경은 매우 좁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나가신 일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상도의 강원도 일부를 보탠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땅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그 좁은 땅을 오르내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 인기 절정에 계실 때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지만 후에 예수님의 신분이 위태로워지고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을 때에는 불과 몇백 명밖에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 나라에만 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일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말해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남자만 3,000명이므로 부인들이나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아마 10,000명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설교에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하시면서 근심이 기쁨이 되고 통곡이 찬송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막힌 역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근심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근심과 같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갈 때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순간 모든 근심과 걱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큰 기쁨이 다가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근심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뻐 뛰면서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내일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절망하냐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대단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본문 말씀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남모르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그 말씀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만 보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것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힘있게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답답한 세상 앞에 놓고 은근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도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꿈틀거리며 씨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더 큰 일을 바라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꿈을 가져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큰 꿈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항상 제일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던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산 사람들입니다. 전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만사가 나를 위하여 있다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산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고 죽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이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순간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완전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로지 예수를 위하여라는 말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생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어떤 것을 바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얻은 사람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프랑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90%의 사람들, 곧 열의 9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한데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9명 중에 7명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만을 내가 찾는다면 내 생명을 걸고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겉으로 봐서는 모두 무엇인가를 위해서 뛰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만 그 마음속에 공허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러한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 곧 온 세상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이 온 세상을 위하여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칠 만한 가치 있는 목표를 찾은 사람은 웬만한 근심이나 걱정, 고난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근심이 닥쳐와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보면 자기의 신분이 보잘것없어서 또 직업이 신통치 않아서 병적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나? 나 같은 것이 무슨 큰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벅찬데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나의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야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를 믿으면 할 수 있다. 한번 따릅니다. 나를 믿으면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앞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또 때로는 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치면서까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어렵다고 해서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낙심이나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 앞에 화면에도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직업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이겨내는 귀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것이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코로나의 어려운 형국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